오늘도 함께 나오신 분들 축복하면서 전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유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유대적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실 왕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함께 이제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함께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마태는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선십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즉 킹십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right, power, 즉 sonship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요,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하는 말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냐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권, 킹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 또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오늘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지배를 받아야 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울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힘의 아래에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죄 아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죄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왕권을 지닌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일에 읽었던 계보를 보게 되면,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족장들 중에서, 그리고 왕들 중에서 그들의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인 이 장자권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왕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쓰임받는 자가 되는 일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계보를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개의 세대로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잠시 머뭇거리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와 세대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쇠퇴와 몰락 가운데서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가운데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어떤 세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단계에 우리가 지금 멈춰져 있는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왕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잠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의 모습으로 그 시대를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요셉과 혼인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드렸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손님들에게 어떤 제공할 음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포도주 말고도 대접할 음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전통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게 돼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좋아하는 여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서 마지막 일주일째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포도주를 그 여인에게 제공해요. 그럼 그 여인이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허락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거절하게 되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아무리 열어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상심이기도 하고 큰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만약에 그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남자는 얼른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머물 집을 마련하러 가요. 그래서 집을 마련해놓고 다시금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을 예수님 참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도적같이 올 거다.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밤이 늦게 오는데 이게
며칠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신랑을 빼앗기게 되고 만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무튼 1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던, 그렇게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이 될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던 여인이 지금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 일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친정 엄마 아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은 이걸 또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사람들은 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또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직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될 소녀였고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그의 인생을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종으로 자신을 헌신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마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았고 가장 복받은 여인이 후에 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믿음이 그냥 땅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잘 안 되고 기도는 더더욱 안 되고 말씀 묵상하는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전했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마리아에게는 사실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신실함을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허울뿐인 신앙인들이 아니라,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뜻밖의 사건에 직면했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면서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누가와 달리 마태는요, 남편 요셉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분량을 많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반응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의 반응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성분들에게 잠깐 물을게요. 나와 정혼한 여인이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요, 정죄와 판단일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뿌리를 뽑아야지. 혼쭐을 내줘야지. 아마 이게 우리 안에 드는 제일 먼저 생각일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요, 천사의 말을 듣기 전이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먼저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요셉의 믿음도 참 대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질 것을 결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려고 결심을 할 때에 마침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면서 그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반응하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10개월 동안 요셉이 묵묵하게 의심하지 않고 마리아를 맞아들이고 그와 함께 지냈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천사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여종으로 내어드렸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희생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평생을 자기 아이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데 온전히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장할 때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묵묵하게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셉처럼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돕는 자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지금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 둘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에요. 비록 섬김과 헌신의 방식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인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비록 초짜 신앙인이든 지금 땅바닥을 치고 있는 신앙인이든 막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신앙인이든 상관없이 그 단계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 여인은 마리아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 외에도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나왔던 이름을 보게 되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들도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요 마태가 전하는 이 계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예를 들어 사라, 리브가, 라헬, 이런 이름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태는 유독 그들 이름은 다 빼놓고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름이 없고 별로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적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그 장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족보를 보게 되면 여인들도, 장자가 아닌 사람들도,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들만, 남자들만, 그리고 첫째들만 쓰임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전하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말,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라합,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룻,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과부였어요. 그리고 바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의해서 정절을 빼앗긴, 그리고 부정해진 여인이 바로 이 바세바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창녀와 기생과 이름 없는 과부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죽이고 정절을 빼앗아간 그런 남자와 결혼한 여인의 이름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마태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처럼 문제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과 관계없이 비록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는 자들이 주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식과 원칙을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나는 그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고 라합 그다음에 바세바, 다말, 룻 이런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만 쓰신다 고집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으신다 고집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가 주님 믿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시면 그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마태가 전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장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쓰임 받는 자들이 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족보를 보면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창세기 5장은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요? 우리 인생은요 낳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먹고 뭘 마시고 뭘 입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뭘 누린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낳았고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가지고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낳고 있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 거, 내가 오늘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온갖 더러운 것, 악독한 것들을 낳으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강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이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이제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여러분 본당에 있는 이 네 가지 단어를 함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Hope, Peace, Joy, and Love. 한 주 한 주가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함께 걸면서 그래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희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정말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또 그런 열매를 낳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낳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면, 우리가 지금 낳고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냥 전쟁과 기근과 온갖 그런 싸움과 악독이라면, 우리가 지금 낳고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고 한다면, 아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낳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미움과 질투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그 마음들을 가다듬어서 평화와 기쁨과 희망과 사랑으로 바꿔나가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희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희망들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쓸 거야, 나는 너를 사용하기 원해 말씀하실 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말씀에 믿습니다. 아멘하고 응답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을 보시는 가운데서 이 절기에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분들 되셔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만방에 증거할 뿐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